호세아서의 주제가 되는 성구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호세아 4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장을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4장, 5장, 6장까지를 함께 이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도 될 것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 그러한 폭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있었던 것들을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4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그 시대는 망합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이 시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야 될 것은 없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만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타락해가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행동으로, 결혼이라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언하고 있고요, 4장부터 마지막 이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5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를 3가지 정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라는 히브리어 사마라는 단어가 있고 깨달으라 라는 히브리어 카샤브라는 단어가 있고 귀를 기울이라 라는 히브리어 아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마, 카사브, 아잔은 점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1절 말씀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세 가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사야 5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고 에프라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프라임은 똑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주된 나라는 요셉 지파였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에프라임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에프라임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에프라임 이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에프라임과 유다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죄를 더 많이 지었고 유다는 더 적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의 중한 죄악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고 유다는 그들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4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 이 4가지는 여러분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죄,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 오늘 호세아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나 교만이나 불순종이나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죄가, 교만이, 불순종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일관된 하나의 주제로 구성되어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음녀를 찾아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음녀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 게고, 이 성숙한 신앙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공동체와 그 개인에게는 타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강성했습니다. 물질이 아주 풍요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풍요와 번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을 거듭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하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라는 말은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씀입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빠르고 확실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장에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음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빨리 속히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27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애틋한 사랑으로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떠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데려와서 어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하려면 회개하고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외딴 시골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도 없이 잘 자라둔 아들이 늘 대견스러웠습니다. 아들 역시 그런 어머니에게 효를 다했습니다. 그들은 남부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사랑한 여자는 정말 아름답고 고왔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줄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아들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서 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나를 위해 가져올 수 있나요? 아들은 갈등합니다. 그러나 갈등도 잠시, 사랑에 눈이 먼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고온이 잠든 어머니의 가슴을 칼로 찢고 어머니의 심장을 도려내고 말았습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아들은 그 여자가 있는 곳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언덕을 오르며 숲을 속을 헤치고 달렸습니다. 이 심장만 있으면 이제 그녀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혹여 떨어뜨릴까 어머니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아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그는 돌부리에 걸려 언덕 아래로 넘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었고 머리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이 든 아들은 다급하게 흙으로 범벅이 된 어머니의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언덕을 오르려는 순간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야, 다치지는 않았니? 한 번 더. 얘야, 다치지는 않았니?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회개하고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잘못은 많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첫 번째 여인에게 당신은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어리를 가져오시오. 목사는 이번에는 일생 동안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는 두 번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조그마한 돌멩이를 당신의 치마폭에 가득 주어 오시오. 두 여인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한참 후에 한 여인은 커다란 바위돌을 낑낑거리고 옮겨왔고, 다른 여인은 새알 만한 잔돌들을 치마폭에 가득 주어 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큰 바위돌을 가져온 여자는 다시 낑낑거리며 바위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알만한 잔돌을 치마폭 가득히 주워온 여인은 어찌할 바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요. 목사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이요. 목사는 일생 동안 별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자질구레한 잘못만 저질렀다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 번 하지 않았소.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이요. 목사는 큰 죄를 지은 여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이 없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회개할 게 없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송가 527장을 불렀듯이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를 알아야만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진실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말과 행동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인애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총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없다, 다트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라, 자신을 알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지식이 없다라는 말을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히브리어 다트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상숭배와 배교로부터 돌아서려는 강한 열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상숭배와 배교로부터 내가 돌아설 수 있을까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내 속에 그래, 그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이 그 바람 속에 묻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제일 먼저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오늘 성경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쓴다는 히브리어는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추적하다, 뒤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것, 그것이 라다프라는 의미입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힘쓴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열심히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것, 그것이 힘써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았던 삶을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걸고 열심히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긴 것이 아니라 사실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인생은 있잖아요, 활시에 걸려있는 화살처럼 당기면 금방 가서 그냥 표적에 꽂히는 화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눈 한 번 깜짝하면 신이 되고, 눈 한 번 깜짝하면 예순이 되고, 눈 한 번 깜짝하면 일원이 되고, 눈 한 번 깜짝하면 여든이 되고, 눈 한 번 깜짝하면 백세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힘써 아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젊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어제 저녁 때 집사님 2분 가정하고 점심 먹고도 조류생태공원을 한 바퀴 돌았고 저녁에도 한 바퀴 돌면서 제가 그 집사님 2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조류생태공원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몇 번 될 것 같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식사 한번 하면서 대화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일평생 몇 번 되겠습니까? 10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한 번, 2번,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평생 살아계실 거라고, 평생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이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올 때쯤 되면 그분들은 내 곁에 없습니다.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할 때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시면서 아이쿠
회개할 시간도 없네 하고 돌아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 쉬운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 그의 나오심이라는 히브리어 야차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오늘 저녁이 저물면 아침이 새벽이 틀림없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여기 비라는 히브리어 게셈은 10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오는 겨울 비인데, 이것은 씨앗을 뿌릴 때 오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 추수하기 전에 3월, 4월에 내리는 봄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말을 할 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자신을 힘써 알라, 마음과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서 나를 쫓아가듯이 탐정을 하듯이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변함없이 자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4절 말씀, 빨간 부분 개역 개정 사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너희들의 인애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이 3가지 없는 것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인애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의 구름같이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잠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고, 잠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 그 표현을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간 곳 없고 날마다 현실에 쪼들려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매어달려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요, 이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서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명절 지나고 나서 예배 한번 드렸어,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그냥 하나님께 이거 태워드리는 요식행위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이 없고 지식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축복하실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기에 두 가지의 질문을 더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애틋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제발 돌아오시는, 여러분의 이전의 모든 성품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회개하고 기다리는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